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책 저자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박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간에 커다란 화제가 되었던 죽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어령 박사의 딸 이민아 목사의 죽음이었죠. 정작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를 신앙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을 갖게 된 아버지가 경험해야 했던 사랑하는 딸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합니다. 다음은 이어령 박사가 전하는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내용의 글입니다. 죽음은 현실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고 아픔입니다.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육체를 떠나면 오히려 죽음이 그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거니 오히려 축복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는데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죽음은 참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참 슬픈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자녀의 죽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가장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핸드폰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무슨 말일까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딸의 단축번호를 누르면 언제나 통화가 되었었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가 되고, 비록 딸이 지금 투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빠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전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잊을지라도 아버지의 핸드폰에는 아직도 자녀의 이름을 저장해 놓고 잊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와는 상반된 이야기일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왜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아니면 죽음 건너편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상태로 가장 많은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봅니다. 실제로 슬픔에 빠졌거나 불행하거나 병들었거나 죽은 사람보다 더 가련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치가들이나 혹은 연예인, 그리고 인기를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들 또한 사람들의 기억에 내가 서서히 잊혀지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내 이상, 그리고 기대었던 내 이상에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 잊혀짐에 대한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한 채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포로 해방을 선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이 바벨론 압제, 그 포로 생활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빨리 해방시켜 주시겠지,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20년, 30년, 50년이 지났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점점 막연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노인이 된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울부짖었다고요?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인도하신다라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내 기대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꼭 있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잊혀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불현듯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정말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시중을 들어가면서 이제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실하게 그들의 시중을 들던 중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 해석을 해주죠.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이곳에서 꼭 건져내 달라.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나를 꼭 이곳에서 건져내 달라 부탁을 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한 다음에 그만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다가도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 창세기 40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당시에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가요? 잊혀짐, 그것은 요셉에게 옥에 갇히는 것만큼이나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큼이나 생에 큰 아픔을 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지금 요셉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말씀조차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는 길, 가기 쉬워요. 정해진 길,
뭐 가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다든지 언제 그 길에 내가 도착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믿긴 믿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지금 상황은 자꾸만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신가? 하나님도 나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한 때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의 상황만 크게 들어올 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나에게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흔들리는 것이 반드시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하면 흔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대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도요,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낙심하면서 부르짖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낙심했으면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어찌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리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나의 어떤 체면 때문에, 나의 직분 때문에 남의 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척은 할 수 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 불면의 밤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2017년이죠. 7년 전쯤이네요. 5월 어느 새벽에 그때 이제 항암 부작용으로 이제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이제 깨어서 이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휴대폰 메모로 안에 쓴 저의 글입니다. 정말 졸작이에요. 지금 읽어보면 아이고 참 졸작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한 저의 고백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이 고난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왜 주님께서는 무심하신 걸까? 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때로는 주님의 마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우둔한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네. 그러나 욥을 단련시키시듯, 그러나 바울을 훈련시키시듯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네. 이 고난의 향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심 나는 믿네. 지금은 이 글에 대해서 그때 이런 글을 썼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암담했었거든요. 7년 전에 재발되고 암이 다시 재발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그때는 너무나 암담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이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다 고난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이세요. 위로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적셔주신 하나님, 낙심해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그 새벽에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이 새벽에도 내가 밤잠 못 자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이거예요. 민목사, 난 너 잊지 않을 거다.
여러분, 젖먹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강인한 게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시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을 그 임신 중에 각혈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폐암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가져도 되니까 이 아이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요,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버리고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해요. 자기의 치료를 포기하고 가기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태어나고 20일 동안 젖을 물리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할머니의 말로는 그 어머니가 눈을 감지 못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먹이를 떼어놓고 떠나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어떤 단어를 첨가하고 있느냐면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즉 어머니가 혹시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거다, 이 말씀을 첨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젖 먹는 자녀를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오늘 절기상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회상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검토해보고 성찰하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었어요. 그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우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주제의 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주제의 감이. 사탄이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귓 속에 내 주제의 감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내 주제의 감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기 때문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거든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은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손바닥에 이제 볼펜으로 전화번호 같은 거 뭐 적곤 하잖아요. 왜 그렇게 적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볼펜 정도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씨 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칼로 새겨 넣듯이 여러분을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들이 글을 잘 모릅니다. 옛날엔 그렇잖아요. 옛날엔 히브리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몰라요. 글을 읽을 줄도 몰라.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론가. 근데 아들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표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있어서 그래도 아들이 뭐 군대 가거나 아들이 해외에 나가도 그 사진 보면서 아이고 이 아들 지금 무사하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어요. 또 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면 문신을 새겨주는 사람이 가서 손바닥을 내미는 거예요.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의 모습을 내 손바닥에 좀 그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문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의 손바닥에 바늘로 한 점 한 점 이렇게 찔러가면서 아들의 모습을 손바닥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비록 아들은 먼 곳으로 이제 떠나갔지만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보고 싶을 때는 손바닥에 새겨진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밥을 할 때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어머니의 손바닥에, 아니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요, 물에 손을 넣어도 손에 그 물을 묻혀도 지워지지 않고요, 다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아들 보고 아들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또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으시죠? 이분이 오늘 보면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잊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보시고 너무 놀라서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적었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들도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줄 대로 다 해줬어요. 돈도 안 써가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였는데 어느 날 딱 들어가서 방문을 꽉 닫으면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버리장머리 없는 그런 놈들이 때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돌보고 또 때에 따라서 훈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 버리셨어? 하나님 나 잊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바닥에 새긴 너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너를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내 육신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며 주님 마음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내가 무엇을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또 나를 항상 그분 앞에 두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나를 사시고
자신의 아들과 딸 되게 해주었습니다. 삼아 주었습니다. 양자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겠다. 당신 눈앞에 두시곤 나는 너를 내 자녀 삼아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손바닥에 새기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정말 최선 다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본문 16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자, 같이 16절 말씀 볼까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 말의 뜻은요, 너의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엔 보인다. 내 눈엔 보인다. 다시 쌓아진,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성벽은 내 눈에 앞에 쫙 펼쳐져 있다. 정말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다시 더 든든하게 쌓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 우리 구예배당에 딱 있을 때 새성전 이야기가 이렇게 뭐 탁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을 다 펼쳐놓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펼쳐놨을 거예요. 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우리가 복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우리 앞길이 꽉 막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앞길 도대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청사진처럼 다 보고 계세요. 마치 성벽이 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꼼꼼히 다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참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 저는 이 드라마를 옛날에 즐겨봤는데 요즘 또 봐요. 왜냐하면 그 옛날 제가 자랄 때 그 당시에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가난한 선운의 집에 가끔 외할머니가 이렇게 오세요. 암행어사 출두처럼 갑자기 고속터미널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외할머니의 전화를 그 선우 엄마가 딱 받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집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궁색한 형편 들키지 않으려고 그 선우 엄마가 한바탕 쇼를 벌이는데 비어있는 연탄광, 정환인의 그 연탄 빌려서 채워놓고요, 또 빈 쌀통 앞에 쌀푸대 뭐 빌려서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또 텅 빈 그 냉장고까지 정환인의 냉장고 다 들어서 채워놓고, 이제 그 줄무늬 스카프 펌재면서 딱 메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대문을 탁 열고 들어섭니다. 할머니의 눈은요, 순식간에 연탄광으로 또 쌀통으로 냉장고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도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친정 엄마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뒤에 세탁기 위에 두고 간 편지 봉투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메모가 한 장 들어있어요.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메모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딸, 주눅들지 말고 몸조심하며 살라 라고 하는 그런 메모였습니다. 왜 그 메모를 썼느냐면요, 어머니의 눈에 마당에 걸쳐놓은 너덜너덜한 옷이 보였거든요. 자기 딸이 저 상한 저 옷을, 저 스웨터를 입고 있었구나.
다른 건 다 속였을지라도 그거 숨기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은 그 가난한 자녀의 삶을 이것저것 둘러보았던 고성능 리더와 같았던 겁니다. 그거 발견하고는 옷이라도 하나 사입어라 하고 없는 돈 그마저 꺼내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다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17절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벽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며 회복을 명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굳게 확신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염려 샅샅이 성벽이 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어려움 중에도 힘을 내시며 주의 자녀로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이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였다, 그 어미가 자녀를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 소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